자, 이제 오늘은 이제 2020년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끝나면은 순분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1년 대망의 21년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대소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새로운 어떠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많은 그러한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힘든 그러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몇 분 안 나와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실제입니다. 실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모습도 또한 가르쳐 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주변 환경과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원망하거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비를 논하기 전에 우리 먼저 믿는 자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0년을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 현 주소예요. 주소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 이것을 주변에 어떤 것에 탓하거나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나부터가 나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현주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의 말씀도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2020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며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오는 한 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 40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하게 와 닿는 것은 20절 가운데 있는 정결 예식의 날, 정결이라고 하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라는 말에 제가 마음을 두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었는지 정말 뒤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내 외부적인 것에 탓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좋은 곳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탓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가운데만 1년을 거의 소비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보내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러한 이런 정결함의 날을 보내야 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40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거의 다 매일마다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 또 그리고 한 분의 우리에게 보쳐주시는 그 영적인 우리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한 해를 보내면서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24절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세 분의 그러한 이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때까지 전통으로 지켜오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이런 것이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해에 태어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첫 해에 태어난 자예요. 나는 둘째인데요? 나는 셋째인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는 어떻게 해요? 첫 해에 태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믿는 자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부부가 자기가 낳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성전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한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를 누구께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사무엘. 그런 영혼이 그 어릴 때에 젖을된 이후에 계속 엘리사상 밑에 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며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각자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회피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나쁜 그러한 내 습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큰 소를 10마리 드리고 양을 100마리 드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신부는 제외합니다. 목사가 되고 또 그 밖에 자기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 자로 그렇게 삶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서 이건 순전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한 것들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며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 몸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지만이 그것이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산비둘기나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순수한 것,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 나만이 소유한 가장 존귀한 것, 귀한 것, 이런 거예요. 순수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먼저 드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냐면은 기다리는 자죠. 기다리는 자. 그죠? 기다리는 자는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자가 기다리는 자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지금 선수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 생각해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되게 할 짓 없어. 맨날 보면은 성전에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하니 궁성맞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왜 저렇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저럴까?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자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그 모습은 여기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정말 제물로서 마치 여기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처럼 그러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의 삶을 깨끗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삶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위로가 뭘까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피지배계층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이 땅,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시므온도 바로 이스라엘 위로 이 땅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위에서 나에게 한 돈 10억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높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다 더 좋은 아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감투를 하나 주시옵소서.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그냥 정부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뭐 검찰총장이 어떻다는 둥, 법무장관이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고 무슨 자리가 어떻고 내려와라 안 내려간다 싸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예.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바로 그 위치에서 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 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령이 여기 몇 절 말씀입니까? 그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며 삶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삶,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 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임재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가신다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시몬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확신이냐면은 여기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이 넘었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과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예비하고 제사 지내고 나오는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3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그의 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 성령 충만한 시몬,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고백이었다.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지. 그 마리아나 요셉 아니면 모르는지 아무도. 그런데 성전에 예배하고 나올 때에 그에게만 시몬의 눈에만 진 게 턱 띈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그에게 보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성전을 지금 오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알아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지금 몇 명이 안 돼서 예배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심을 느낍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려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 있는 정교 목사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과 맞이할 때에 여러분의 영과 나의 영이 교합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르는 마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흘러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을 흘러들어간 것을 여러분 배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예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이제 기회를 주는군요. 내가 이제 주님을 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는 성령의 감동된 자 시몬을 우리는 여기서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이 그 3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보면 시몬이 그이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앞으로 해 나가신 일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시몬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 보는 앞에서 마리아에게 좋은 말만 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막 예언하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시몬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자, 이 시몬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며 삶고 경건한 삶을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시몬을 이렇게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36절 이하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자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비누엘의 아센지파 비누엘의 딸, 예? 뭐라 그래요? 아셀지파 바누엘. 죄송해요. 지금 눈이 지금 약간 이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냥 조금만 이쁜 글씨가 잘 어떨 때는 안 보여요. 바누엘의 딸이었어요. 바누엘. 여기 아셀지파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그리고 이 바누엘의 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셀지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시선 가운데 항상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딸이었던 이 여선지자 누굽니까? 안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다고 얘기해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맨날 성전에 집을 안 가고 있어 사냐? 아니 이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전에 머무는 그런 행동적인 어떤 그러한 이 제스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성전에 머무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전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소만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성전이 성전인 것이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집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생활하는 그곳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항상 예배하는 장소가 안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거나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전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어느 그 곳곳의 장소마다 여러분 그곳에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누엘의 딸 이 안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예배만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여기 보면은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올 때는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연 힘을 다해서 죽을똥살똥 매달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한 우리의 책임 맡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나는 7년 동안 남편을 살다가 성전으로 왔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태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살 때까지 주님 앞에 그때까지 날마다 그렇게 성전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연락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8절에 이 안나는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됩니까? 마침 이때에, 여러분 마침 이때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그때인가? 안나가 성전에서 아마 예배하고 나올 때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올 때나 똑같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탁 맞다 드리게 한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주기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는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안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실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때에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기 예수가 그에게 나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물부터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예배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속량하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기다리는 자가 세 분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럼 한 분은 어디 있느냐? 저는 39절과 40절을 읽으면서 막 내 몸에 소름이 돋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기 기다리는 분이 여기 보면은 시몬 안나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방향이 틀리지만은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면서 하시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어요. 갈릴리는 그분이 거의 평생을 머물며 살았던 곳이 바로 뭐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 있으시면서 40절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 누가 자라요? 아기가 자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그의 자라나는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기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자라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성장의 모습들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성장은 이 아기 예수의 자라가는 모습과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모습들을 잘 많이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12살쯤 돼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그 모습하고, 여기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 나사렛에서 자라는 모습이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들이 그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은 이것을 얼마 안 되는 그런 문장으로만 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거의 그 모습이 대등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성장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성장을 날마다 그렇게 이뤄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냥 넣어주시는 은혜이며 갖가지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유니버시티 하버드대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는 힘도 쓰러져서 체육관에 다니면서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면서 무슨 체조를 해서 건강해서 육체가 아주 건강해지면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땄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그 아까 주시는 각가지 은사의 부어주심을 받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기 예수가 자라져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런 것이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아요. 12살 됐던 아기 예수가 이런 삶을 12살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봤더니 어때요? 각종 율법을 말하고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 가는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말을 하면서 그들과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배워진 것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는 지혜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지식을 쌓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연락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어떤 혼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요, 그냥 정보를 이것저것으로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떨 때는 괴로워. 그냥 막 위험하고 솟구쳐 올라가니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제 살아갔던 많은 날들이 잘못된 들이 하나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고 예수 때의 아기 예수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2026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년 동안은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1년을 보내왔지만은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할 그러한 이제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이렇게 쪼개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그 제목이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 한 해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흘러가는, 일반 사람들처럼 흘러가고 그냥 뭐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의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